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로 인해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읍이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것을 선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보니까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원망을 내놓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한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이죠. 당시에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원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도 요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의 중에는 이런 고백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요나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제 도전이라기보다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감정적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강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말씀을 이제 우리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목도한 이 요나는 세상 현실에 대해서 상당한 괴리감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무나 성급하다. 너의 성냄이 요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요나로 하여금 이제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지 않고 유보하는 것이 또 다시 심판을 시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히 네 성냄이 합당하냐 여기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을까 지켜본다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이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시나 안 하나 이제 보려고 이제 이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제 박넝쿨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늘이 주는 시원함으로 인해 요나가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 결정권을 여기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또 이제 니느웨를 심판에 처하지 않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들로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걷어가십니다. 기쁨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더니라. 박넝쿨이 이제 걷어가십니다. 벌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박능굴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요나가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박능굴로 기뻐하다가 박능굴이 없어짐으로 요나가 이제 슬퍼하는 것처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곤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늘이 없는 상태, 해가 뜰 때 너무나 뜨겁고 이게 견딜 수 없는 이런 더위입니다. 이런 더위에 피부가 막 상하고 불쾌지수가 높고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신경질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요나는 이제 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능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드는 것입니다. 이제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성냈을 때 질문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는 자기 입장에서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반대로 또 박능굴이 시들자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긴 점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극도로 화가 난 요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바람, 태양열로 인해서 요나가 화를 낸 이유가 박능굴이 제공하는 그늘이 없어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요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굴을 네가 아꼈거든. 이제 요나에게 이제 강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체득하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박능굴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네가 수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배양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굴을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니느웨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유대인의 우월주의를 이제 이들이 요나가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요나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여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네가 그 박능굴 그 잎을 아끼는 것처럼 나는 이 영혼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것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참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나가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0일 후에 망한다고 예언을 하라 했는데 자기는 멸망하리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자기가 예언한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기의 위신이 실추되는 것도 있고요. 그 성이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초막을 짓고 살펴보았지만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좁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찬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는 여호와의 언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는 분명히 니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40일이 지나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 예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가 알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평하는 요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답변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제 요나를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쬐는 태양 열기로 요나를 보호하셨고, 그리고 또 그늘을 제공해 준 그 박능쿨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레를 시켜서 박능쿨을 다 없애셨습니다. 이때 요나는 또 화가 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요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고쳐주시고 그의 완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누구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만을 고집하는 그런 요나의 선민의식, 요나의 그 이기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요나의 어리석음, 이것을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자기의 선민의식을 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것을 교훈받아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그것이 이제 커지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 속에서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참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나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끼지 않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히 여기는 박능쿨,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혼을 귀히 여기시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요나처럼 이렇게 선민의식 다 내려놓고 요나처럼 이기심, 모든 그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앞에 나아가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 복음 사명에 우리가 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